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만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기 보면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요. 그러면 영접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영접해야 되죠? 예수님 영접해야 돼.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들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영접하는 거고, 영접한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영접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왔다는 말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그 영접한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니까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살게 되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내 속에서 살게 되니까 그 믿음이 내 속에 사는 것을 산다, 이렇게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피스티오, 믿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말, 믿는다 이 말이, 그 말은 이제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뭘 받아들였냐면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 믿음을 내가 영접했다. 그 믿음을 내가 믿었다 그 말이야. 그거를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그러면 그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영접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믿는다라는 말이 함께 있어야,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을 믿는다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 그 말은 내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가졌다, 뭐 열심히 하게 되었다, 진짜 흠 없이 점도 없이 죄도 짓지 않고 다 잘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온전해졌다는 그 말은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온전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내 속에 진짜 믿음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게 온전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져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완전하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이 있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 자체가 온전하신 분인데 그거를 내가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영접하는 게 믿는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 믿는다가 될 때 그 온전한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영접했다,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믿는다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이게 이제 믿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오늘 이 시간에 좋아도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온전해지는 거죠. 말씀 자체는 믿음이라니까요. 그 말씀 자체는, 오늘 새벽에 있는 이 말씀 자체는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에 참석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걸 믿는다라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그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내 속에 영접이 됐다는 말이에요. 들어왔다, 믿었다, 이래야 오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의미는, 그 믿음이라는 말씀이 내 속에서 온전케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믿는다라는 행함이 없이는 그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믿음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라는 예수가 내 속에서 온전케 되는 거지, 내가 안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는다가 없으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 헛것이죠. 나한테는. 그래서 내가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 믿음이라는 그것은 내게는 헛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헛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라는 게 여러분 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믿는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요 얘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하고 그것을 믿는다가 될 때 그 믿음 자체가 온전해진다, 우리의 속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행함을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어떤 이 믿음, 예수님에게서 온 그 믿음을 모르고 그냥 막 행했다.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이 되는 거고요. 그죠? 육체가 되는 거고 율법이 되는 거고요. 믿음을 내가 진짜 온전하게 내 속에서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뭘 해도 기쁘게 돼 있어요. 일을 해도 기쁘고, 봉사해도 기쁘고, 기도해도 기쁘고, 예배드려도 기쁘고, 성경을 봐도 기쁘고, 설교를 들어도 기쁘고, 찬양을 해도 기쁘고, 헌금을 내도 기쁘고, 다 기쁘게 돼 있어요. 예. 왜? 누가 한 거니까? 그 내가 받아들인 그 믿음이 하신 거잖아.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없는데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육체,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열심이죠. 종교성을 가진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 드리는 거하고 위에서 믿음이 내려온 거하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해지려면 위에서 내려온 믿음을 내가 믿는다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위에서 온 믿음과 내가 믿는다는 것이 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죠. 그러면은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죠.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스케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케이노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거주한다는 말이고 산다는 말이에요. 거한다. 그리고 특별히 이 스케이노라는 단어는 뭐에서 쓴 거냐면 천막을 친다라는 단어에 쓴 거예요. 천막 친다.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게 장막을 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장막을 친다. 스케이노, 천막, 이게 스케노스에서 나온 단어고요. 임시 거주하는 그 천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인간의 몸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게 가죽옷 아시죠? 가죽옷.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덮어주는 가죽옷, 인간의 몸. 그러니까 천막, 임시 거주하는 거. 이게 임시 거주하다가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죠, 그죠? 하늘나라로 가면 임시 거주하는 이 장막은 어떻게 다 이제 벗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 영원한 것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 집이란 말이에요. 임시 거하는 집. 요거를 이제 스케이노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임시 거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천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와서 거했다. 이렇게 천막을 쳤다. 그 말에 그 천막 친 게 성경에 어디 나오죠? 천막 친 게. 예? 천막 친 게 어디 성경에 나오죠? 어디? 광야의 성막이에요. 그게 천막이죠. 성막이 천막입니다. 예.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이 원래는 누가 가르쳐줘서 그거를 만들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늘나라에 어딘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 설계도를 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습을 이 땅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놔라, 천막을 쳐라 이거거든요. 그 천막을 친다. 광야에서 천막을 쳤다. 그러면 광야에 있는 성막은 누가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에
사람들이 와야지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죠. 그죠? 그 성막에 와야지 용서를 받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라고 하는 건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만나야 돼요? 피를 가지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만나면 용서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피는 어떻게 해야지 피가 나와요? 죽어야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광야에 천막을 쳤을 때, 그 성막을 쳤을 때도 결국에는 그게 뭐 하러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성막이? 죽음. 죽음은 예수님이 와서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성막은 바로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셔, 임시 거주가 해서 성막을 쳐놓고 우리에게 거하셔서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겠다.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와. 누구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가지고 와.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그게 어디냐면 광야의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그 말씀 요한복음에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다라는 말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성막을 지금 예수님으로 비교해서 예수님을 여기다가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가지고 오시고 그게 광야의 성막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하셨다. 그 육체로 우리에게 집을 짓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그 성막의 목적은 뭐냐면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게 성막을 지은 목적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법궤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열림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말은 회개예요. 회개.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보통 죽지 않으면 새벽 예배 나오기 어렵죠. 요즘 시대는요. 보통 죽지 않으면 새벽 예배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왜? 나에게 장막을 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장막을 쳐서 나를 예수의 십자가에 같이 매달고 그리고 그 죽음의 피를 들고 우리가 가면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는 거니까 그게 예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런 말을 뜬금없이 하겠어요? 날마다 나는 죽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주님 만나니까. 그게 아버지 만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언제 한번 구원 받았어. 그래 놓고서 그때 구원 받은 걸 가지고 몇 년을 울커먹어. 몇 년을. 옛날에 구원 받았다는 거야. 그래 놓고 몇 년을, 심한 사람은 몇십 년을 울커먹어. 근데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부활한다는 말이죠.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산다. 그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은 날마다 주님 만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 만난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주님이 내 속에서 부활하여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한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만난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냥 구원 한번 받았다 그러면 그냥 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한 번 믿은 거예요. 언제? 옛날에 막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울컥먹어 죽을 때까지. 그런 거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그 거주하여 나에게 장막을 쳐야 됩니다. 날마다 장막을 쳐야 되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그게 주님의 십자가, 그 피를 가지고 가야 주님 만나는 거니까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그 합당한 말입니까? 그 참 복음이죠. 진실로 복음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참 복음이 나와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네? 말씀이 육신으로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럼 육신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되죠. 육신은 심판을 받고 말씀은 부활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육신이 심판을 받아 죽으면 뭘로 부활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육신은 죽고 몸은 부활한다. 이거 뭔지 아시죠? 육신은 사르크스라 그러고 몸은 소마라 그래요. 단어를 이렇게 분리해서 쓴 것은 일부러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성전된 너희가 성전인 몸이다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전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몸이 되었다 할 때는 소마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는 육신, 사르크스라고 쓰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죽으러 오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몸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육신에게 거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죄를 가지고 왔다 할 때 사르크스라고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라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성경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과 육신은 뭐예요? 반대잖아요. 반대. 이 반대인데 육신이라는 단어가 사르크스, 헬라어로는 사르크스인데 히브리어로는 무슨 단어라고 했어요? 바사르라고 그랬죠. 바사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 했어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했어요. 바사르라는 의미는 하나는 살덩어리, 이렇게 살덩어리를 말할 때 바사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사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사르라는 단어가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바사르에서 사르크스가 온 거예요. 히브리어가 먼저니까. 히브리어가 이제 구약에 있는 바사르라는 단어가 육신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하나는 살덩어리라는 단어고 하나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살덩어리라는 이 살덩어리가 죽으면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일부러 바사르라는 단어를 두 개의 내용으로 쓴 거예요. 두 개의 내용으로 하나는 육체, 하나는 복음 이렇게 쓴 거예요. 바사르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거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다. 그럼 육신으로 와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죄인으로 온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말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돼.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안 되죠, 우리한테. 그게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그 성막이 없이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용서를 못 받는다고요. 성막이 없이는. 그러니까 그 성막으로 우리에게 와서 천막을 쳐줘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천막을 쳐주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육신은 죄로 오셨지만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육체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과 육체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오잖아요. 부딪히잖아요. 왔어요. 원래 말씀은 말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육체는 육체가 돼야 돼요. 분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하늘에 있는 거고 육체는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말씀이 육체라는 땅으로 이렇게 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힌 거죠. 두 개가 부딪히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심판이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야 된다. 심판이 일어나고 나면 그날, 그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 말씀과 육체가 부딪히는 날 심판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는 날 구원이 일어난다 이거죠. 예.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위의 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니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숨쉬는 것들이 다 죽죠. 땅에서 숨쉬는 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면 숨 쉴 수 있어요? 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숨 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방주 안에는 뭐예요? 물 위에 떴죠. 물 위의 물과 아랫물이 부딪혀서 심판이 이르러서 모든 숨 쉬는 걸, 땅에 숨 쉬는 걸 죽이고, 그리고 방주 안에서 숨을 쉬도록 했어요. 그래서 숨을 쉰다. 방주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떴잖아요. 그러니까 물 아래로 잠긴 게 아니라고. 물 위에 떠서 살아간다고요. 이것이 물 위에 떠서 살아가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위에 계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면 심판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구원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고요. 창세기 3장의 8절에 보면 창세기 3장이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신선한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부딪히게 되겠죠. 그날 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뭐가 됐어요? 네, 죄인이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걸 이제 고상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육체가 되었다. 거기에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싹 나타나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만나면 부딪히니까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안 했는데 이렇게 딱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 오시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막 이래요. 그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오신 그 자체가 심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육체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니까 부딪히고 이게 심판에 이르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을 막 칩니다. 그리고 가슴을 찢어놔요. 그게 여러분을 말씀만 왔는데 말씀만 여러분에게 부딪혔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우리를 찢고 심판한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된 거냐?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죠. 용서해 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이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덮어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려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심판하려고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해 주려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벌어질 때는 반드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놓고 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왜 나타났겠어요?
뭐 가죽 옷 입혀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는 뭐하러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을 구원해 주려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죠. 창세기 4장에도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에는요,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먹고서 심판받아야 되는 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려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죠.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홍수가 왜 일어나요? 음란과 폭력입니다. 음란과 폭력. 지금 시대도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죠. 로마 시대가 그랬죠. 멸망하는 모든 곳에는 음란과 폭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음란하고 왜 폭력이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네피림, 거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인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럼 이렇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만나면 뭐가 일어나야 돼?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글씨를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글씨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의 그 역사를 쭉 보면요,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났잖아요. 여기 지금 창세기 6장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요, 사람의 딸들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을 만났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심판받아야 돼? 육체가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열매가 뭐냐면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사람이니까 천사와 사람이, 천사는 남자로 오거든요. 꼭 여자로 안 옵니다. 남자로, 성경에 규칙적으로 남자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오니까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니까 거인이 나타나죠.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이렇게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대에 크잖아요. 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크고 막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크잖아요. 그럼 뭐 허리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은 허리 아프고 잘 뛰지도 못하고 어디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더뎌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죠. 막 사람의 몇 배나 되는 그런 거인들인데도요, 그 사람들은 용사였습니다. 고대 용사들, 네피림, 이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그때도 이미 거인들은 세상의 왕으로서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침대가 막 몇 미터였다, 막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그 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뛰는 것도 굉장하죠.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거인이고 힘도 있고 그만큼 빠른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이렇게 키 크고 비정상적으로 키 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근처에만 이런 거인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 땅 근처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는 장소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근처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그게 육체인 거죠. 육체. 땅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그들이 이 땅에 내려온 뭐 천사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로 신학적으로도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성경을 일괄적으로 쭉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또 사람은 인간이잖아요. 사람은 땅에서 나온 거죠. 땅에서 나온 거고 이것의 딸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만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만났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취했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취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고 사람은 땅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둘이 만나서 결혼합니까? 만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려고 이 성경에 쓴 거냐면,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이 말은 아들들과 딸들을 뭐라고 표현하려고 했던가 하면 말씀들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들.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들을.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요, 예, 육체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들. 그럼 보세요. 이 둘이 만나면 이게 안 맞죠? 부딪힌단 말이에요. 육체니까 말씀과 육체가 만나면 부딪히는 거죠.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 그죠? 그게 심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분리시키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땅에서 숨쉬는 자들을 죽이고 방주 안에서 숨쉬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거, 요걸 뭐라 그래? 심판이라 그래. 이게 노아 홍수예요. 이게 심판,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도 이렇게 나누려고 한 거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고 세상에 땅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럼 요걸 갖다가 나눈다 이 말이야. 말씀과 육체를 나눈다. 근데 이 둘이 결혼하게 되면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노아 홍수라는 게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하나가 되니까 심판을 받는다. 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한쪽이, 그죠? 그래서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무너져 내리고 네피림이라는 육체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새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에 사람들이 밑에서 쭉 올라가죠. 왜? 자기들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언어가 하나이니까 쭉 올라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쭉 올라가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사람의 그 말들이 하나니까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니까 얘들 뭐하냐 하고 내려오니까 둘이 만나죠. 어느 지점에서 만나니까 이 바벨탑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죠. 그게 바벨이라는 거예요. 둘이 섞였다 무너졌다. 이게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두 개가 섞이면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리브가는 뱃속에 두 아들이 있어. 쌍둥이가 이걸 두 민족이다, 두 국민이다, 에서와 야곱이다. 한쪽 말씀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리브가가 계시로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한쪽의 말씀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볼 때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육체라니까 여러분이 죄인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성경은 다 어떤 의미를 썼다 그랬어요. 성경은 두 종류로 썼다 그랬어요. 두 종류. 성경 기죠? 다 두 종류. 그래서 어떤 종류로 쓴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하나는 뭐를 의미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말은 이게 둘이 안 맞는 건데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 거죠.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사람들,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말씀을 받았는데 육체를 가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어디서 멸망해야 돼? 광야에서 멸망해야 되는 거야. 애굽에서는 멸망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유전과 전통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말씀들을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자기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부딪히는 거야, 광야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만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육체가 부딪히는 장소가 광야고요. 부딪혔더니 뭐가 깨지는 거야? 육체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 거기서 새로 태어난 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부활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내 육신 덩어리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육신 덩어리 맞아요. 죄인 맞아요. 근데 그 죄인을 죄인 되게 만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기본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은혜를 베풀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세는 우리를 정죄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것이 광야에 장막을 쳤다. 우리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라 율법이 충만한 거죠. 그죠? 그것은 광야에서 죽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요단강을 건너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아직도 신앙생활이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율법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 자기의 유전과 전통, 나 이렇게 배웠어, 나 이렇게 하래,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하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여전히 육체적인,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자기가 깨어질 때, 그때 자기가 부서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